불자님들, 오늘 아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퇴근길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며 핸들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노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한순간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고 후회와 괴로움만을 남기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분노가 지나간 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런 번뇌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분노를 다스리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보살님들께서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혜의 물로 식힐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평화로워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빛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노의 실체를 보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때 그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사람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법구경.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정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편히 잠들었는데 우리는 밤새 이를 갈며 뒤척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머리가 무겁고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정작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역설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당하는 사람보다 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말이 실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이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의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화가 치밉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힌 것도 몰랐고 사과를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깨를 부딪힌 것도 사과가 없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나중에는 저 사람이 볼 수 없구나라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에 따라 화도 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분노는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무라고 답하셨습니까? 무. 조주선사 어록. 이 무라는 대답은 있다 없다를 떠난 경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분노는 실체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해치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는 순간 보살님들께서는 분노와 자신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분노의 실체를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분노의 허상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이 실체인지 허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노의 뿌리를 보는 해안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부당하게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진실은 다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화엄경. 우리의 분노도 결국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사성제를 설하셨을 때 고진멸도의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요. 집착을 멸하면 고통도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초전법륜경. 분노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뿌리를 보십시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었을 수도,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아파서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내 기준, 내 생각에만 집착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내가 분명히 설거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내가 불을 끄라고 했는데 안 끄고 나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화를 낼까요? 내 말이 옳다는 것에,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관점이 있고 상대방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일의 중요성을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 입장에서만 봅니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여기에 분노의 씨앗이 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6조 단경. 우리 마음 본래는 텅 비어 맑은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것을 비추고 추한 것이 지나가면 추한 것을 비춥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고 추한 것이 지나가면 그냥 보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티끌이 쌓여서 분노라는 더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가?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가?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가? 이렇게 묻고 살펴보는 순간 보살님들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그 뿌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이 빛을 받으면 사라지듯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집착이 의식의 빛을 받으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행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언제 화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 밑에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이렇게 적다 보면 법우님들께서는 자신의 분노 패턴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늘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집착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시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화를 냅니다. 어떤 분은 늘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화를 냅니다. 어떤 분은 늘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노의 뿌리를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 분노를 녹이는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를 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법구경.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화를 내고 우리도 더 화를 내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서로 소리를 높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그 화를 자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높고 우리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다라니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 아리야, 발로기제시와라야, 보디살타야, 마하살타야, 마하카루니카야. 대비심다라니. 이것은 큰 자비심을 가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중생의 고통을 보시면 그 고통이 당신의 고통이 되시는 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고통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를 낸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기에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상사가 우리에게 화를 낸다면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낸다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반항한다면 그 아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육선인으로 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리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인육선인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수행하는가? 인육선인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육을 수행합니다. 그러자 왕이 칼로 인육선인의 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인육을 수행한다면 지금 참을 수 있겠는가? 인육선인께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발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귀도 잘랐습니다. 그때 인육선인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며 내가 성부라면 제일 먼저 당신을 제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자비 수행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화를 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이고 배우자입니다. 저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밤 이 수행을 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누그러지고 이해와 연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법우님들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화가 날 때마다 이 명호를 속으로 든 소리 내어든 계속 염하십시오. 100번, 200번, 300번. 염하다 보면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고 마음에 청량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비로 분노를 녹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흡과 함께하는 현재의 힘입니다. 보살님들, 분노는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혹은 미래의 걱정을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난주에 나한테 이랬다. 작년에 나한테 저랬다. 저 사람이 다음에 또 나를 이렇게 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저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현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편안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관하라. 자바암경. 화가 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며 긴 호흡을 알고 짧은 호흡을 안다. 온몸을 느끼며 숨쉬고 온몸을 고요히 하며 숨쉰다. 안반수의경.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이 수행을 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말을 멈추십시오. 눈을 감거나 한 곳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여전히 화가 날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고 화를 키우려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호흡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6번, 7번 하면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8번, 9번 하면 분노가 한결 가라앉습니다. 10번째 호흡을 마치면 보살님들께서는 전혀 다른 상태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힘입니다.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선어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밥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고,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고, 화가 날 때는 오직 호흡만 하십시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걷기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르게 걷지 마십시오. 아주 천천히 마치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땅과 대화하듯이 걸으십시오. 오른발을 들어 올립니다.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른발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낍니다. 왼발을 들어 올립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왼발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걸음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10분, 20분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화는 사라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키우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십시오. 호흡과 함께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관찰하는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호흡과 함께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이 수행을 하면 하루 종일 화가 날 때 쉽게 이 수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분노를 다스리는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분노의 실체를 보는 지혜. 분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이 실체인지 허상인지를 살피십시오. 둘째, 분노의 뿌리를 보는 해안.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자비로 분노를 녹이는 수행.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매일 밤 자비 명상을 하시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하십시오. 넷째, 호흡과 함께 현재로 돌아오는 힘. 화가 날 때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보살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분노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사는 대신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거기에 적으십시오. 언제, 왜, 무엇에 집착했는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으니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3분이라도 좋으니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10번의 의식적인 호흡이 1000마디의 화난 말보다 낫습니다. 불자님들, 이 수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분노와 함께 살아왔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호흡을 관하다가도 어느새 화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비를 닦으려 해도 여전히 미운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자비심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를 발언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 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차분히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년 전 같으면 잠 못 이루며 화를 키웠을 일을 웃으며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이 수행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분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여러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분노의 허상을 보고, 집착의 뿌리를 보고, 자비로 녹이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 평화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여러분의 가족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법우님들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